9절인데 절반 나눠서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죽죄하리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본다라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다.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제는 문제 해결의 열쇠 찾기.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죽죄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실 유리창에도 새겨져 있는 말씀이고, 토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대로, 하나님 토람 엄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법을 찾으려면 뭔가 그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수학 문제를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공식을 먼저 찾아야죠. 잘하는 친구의 답안을 엿볼 게 아니라 배웠던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어떤 공식이 어떤 유형의 공식이 이 문제에 맞을까를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수학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럴 법합니다. 수학 문제를 받으면 공식을 찾아야죠. 두 번째 건 확실히 알아요.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지 해법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제가 아주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미국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면, 지하실에 있던 그 기관실 장비들, 그러니까 보일러니 뭐니 이걸 다 제거하고 아주 그냥 완전 깡 지하실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어린이집을 이렇게 시설 들어가는 그게 학교에서 그게 있었어요. 그 더운 여름에 제가 10월 초인가 갔는데 거기 굉장히 더웠는데, 그 지하실에서 이제 그 공사를 한 달 내내 한 2달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건물이 이렇게 넓으니까요, 중간에 이렇게 조를 짜서 일을 하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조가 B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구석에 지하실에 처박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면 가끔 이 과장이, 그 조장이 무전기를 통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A조 나와라. 그래서 A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딘데? 위치가 어딘데?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정말 영어가 캄캄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What's to any? 라고 물어봐요. 이제 벌써 딱 와닿는 물어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주변에 뭐 보이는 거 있어? 이 말이야. What's to any? 걔네들 그냥 지들끼리 하는 말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너 지금 어디 있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화할 때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뭐라고 아들이 물어봐요? 엄마 혹시 주변에 큰 건물 뭐 보여? 라고 물어보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가 어떤 사거리인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가 What's to any? 그 주변에 뭐 보이냐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어디서 길을 잃어버려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제 부모님이 어디쯤 계신 줄을 알아야 제가 찾으러 직접을 가든, 아니면 누구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면은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GPS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휴대폰에도 GPS가 다 붙어 있고요. 여러분 차에 있는 별도의 그 내비게이션 안에도 GPS가 필수입니다. 그냥 우리 GPS 그러잖아요. 이 GPS가 잃어버린 사람의 이 길찾기의 문제의 핵심인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약자로 GPS가 이렇게 글로벌 시스템입니다. 범 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 말해도 참 재밌죠. 그냥 GPS라고 합시다. 범 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 안 쓰는 데가 없죠.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밀하고 시간을 다투는 일은 GPS, 저 공중에서부터 이 땅까지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이거 자동차, 항공기 말할 것도 없고 선박, GPS 어디 있나를 알려줍니다. 내가 어디 있나, 목적지가 어딘가, 그러면 내가 어디 있나를 알아야죠. 그래야 거길 찾아가. 유도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내가 갈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갈 수 있는가, 얼마나 걸리는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PS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사실 영향을 다 받고 있죠. 요셉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문제에 빠졌어요. 요셉이 문제에 빠졌는데 요셉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중에 총리까지 됩니다. 인생에 정말 그 미로 속에 빠졌는데요. 거기에서 GPS를 잘 짚어서 찾아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지도를, 그 미로 같은 지도를 다 지나서 역경을 잘 지내서 요셉의 총리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탁이 돼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하는 다리 역할을,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요셉이 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그려진 인생의 GPS, 이게 뭐였을까를 보면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완벽하게 박혀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 꿈을 요셉이 꿉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발칙한 꿈인데, 곡식의 단위 혹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꿈 얘기를 들으면은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가 높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지가 나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걸 부모가 들었다면 부모인 나보다 네가 훨씬 높아져서 내가 네 앞에 절한다는 얘기 아니야. 혹은 형들이 들었다면, 요셉은 이 10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형들이 들었다면 이 건방진 녀석, 나보다 훨씬 어린 녀석이 네가 그래 커서 네가 나보다 높아지고 나는 너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냐? 꿈이 그렇잖아. 이렇게 어쩌면 발칙한 이런 꿈을 요셉이 어려서 꿉니다. 소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전 캠프 때가 본문으로 잡아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 써본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청년 시절에 그려진 인생의 GPS예요. 그러니까 판이 그려진 거예요. 판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품으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그냥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흘린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딱 그걸 심었다. 내비를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분의 휴대폰에 심깁니다. 아주 정확한 내비를 여러분의 차에 장착하면 여러분에게 그 차에 그 지도가 박힌 거예요. 항상 위성과 연결되어 있는 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요셉은 그 어린 시절의 그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또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GPS가 딱 잡힌 거예요. GPS가 뭐라고 되냐면 여기 보니까 범 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 근데 이거는 지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자기 속에 딱 박혀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의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꾸시고 있구나,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거를 어린 시절에 딱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허망한 꿈을 꿨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보다도 뛰어난 엄마 아빠가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없는 상황이죠. 형들이 어떻게 하면 머리를 숙일 수 있을까? 12아들 중에서 10번째, 11번째, 12번째 거의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릴 뿐만 아니라 집에서 권한도 없는 애들이고 분가를 해도 자기 재산도 거의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형을 이겨먹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확 여기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그 독특함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그 아주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 어떻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미워하기 시작해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요셉 때문에 우리 일가는 모두 살았어 라고 고백하고 와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과 몇 년 지나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뭔가 원활해서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이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있는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인정받은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없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팔았어요. 전 볼 때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의도하지 않은 어쩌면 우발적인 사건이에요. 형제들 간에 있었다. 그 가족사를 보시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하나만 있는 거 맞습니다. 4이나 있었으니 말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4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박애주의자도 우선순위가 있는가 보지. 어쨌든 라헬이라고 하는 처에서 난 그 2 아들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 결국 라헬을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더 이뻐한 거죠. 그런데 요셉을 더 이뻐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형들이 응어리져 있던 것이 그러니까 어머니들 사이의 암투가 이제 형제들에게도 편을 싹 갈라놔서 뭐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 이걸 다룬 그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엄마가 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 대군들도 다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얘들도 나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팔아버립니다. 사실은 팔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죠. 형제살인이 정말 쉽게 일어나요. 근데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요새 이렇게 일어나네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말립니까? 유다가 말이죠. 유다가 말리고 팝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이거 우발적인 상황. 그런데 이 우발적인 상황을요 하나님이 절대 실패했다라고 포기해버리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은 정말 아무리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서 그 앞에 탁 나가도 하나님은 해법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요셉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 고민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법을 보세요. 결국은 그래 어차피 내가 애굽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잘 됐어. 거기서부터 내가 키워나가야지. 뭐뭐 하지 않는 한. 요셉이 마음속에서 자신의 GPS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요셉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위성이에요. 위성이기 때문에 요셉의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그러나 요셉이 GPS를 켜서 작동시켜서 하나님과 교신을 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위성과 내 GPS가 연결되었어. 여러분의 차에서 차 시동을 걸면 한 5초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GPS가 연결되었어. 요셉은 항상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니까 하나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커야 할지 키우실지를 내가 아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 득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으로서 오늘 본문은요, 종으로 팔려간 것만 해도 애매함의 극치죠. 정말 하나님이나 알고 나나 알까 누구도 몰라주는 애굽에 끌려간 요셉의 그 정말 애매한 상황을 정말 엎친 데 덮친다고 누명을 쓰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여기 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이상스러운 이 장면.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이게 걸리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드니까 아주 불손한 마음을 품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두 번 도망쳐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시선을 피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대신 다른 노예를 집어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탁 잡힌 거예요. 아, 내가 널 좋아하는데 내 남편도 없고 출장 갔는데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요셉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 득죄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그래 너 요셉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벌컥 드러내가 어디로요? 더 깊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애매함에 제곱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요셉이 들어간 더 깊은 감옥과에서도 하나님의 GPS하고 하나님의 미소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요셉을 얘기를 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위치가 어딘지를 위성을 통해서 아는 GPS를 켜는 것이 중요하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 GPS를 켜는 것이 무슨 해법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심각한 어려움에 형제들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왔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위성에 접속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선 자리가 곧 하나님의 앞이라. 그 애매한 상황,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내 남편도 없고 너하고 나하고 이 방에 단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음흉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무소부재가 뭐냐면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는. 근데 여기 거짓말하잖아요. 여기는 너하고 나하고.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앞입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람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판단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이후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로 된 그런 우여곡절 여러분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나서도 요셉은요, 사사건건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노예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했죠. 그렇지 않으면 요셉은 언제나 쫓겨날 수 있었고
정적들에 의해서 제거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동안 애굽은요 번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요셉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언저리를 복을 주는 거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여러분 중에 위험과 공병과 질병 각종 문제 가운데서 정말 푹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깊은 곳이냐 낮은 곳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그렇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위성에 연결을 한번 해요. 그래야 자기의 위치가 파악돼요.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려주는데 무지 애를 쓰는데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의사 누구, 변호사 누구, 교사 누구, 또 사원 누구 이렇게 돌아가요. 학생 누구 이렇게 그냥 돌아가서 늘 습관되고 학습된 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 생각을 하고 그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세하면서 살아요. 자,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잃어요. 이거는요, 저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 웬만하면 잘 아니죠. 그런데 해외를 나가거나 해서 장소가 시간이 많이 옮겨지면 또 휙 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왔을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내 위치가 어딘가? 내 위치가. 아까 요셉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이 잡아다가 막 무격다짐으로 완력으로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형 나 좀 살려줘라고 하는 소리를 아무리 목이 세도록 했어도 노예상한테 팔았을 거야. 그러고 나서 노예상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애국까지 일주일을 갔을지 한 달을 갔을지 모릅니다. 그 길을 끌려가고 팔리기까지 대게 하면서 아니 팔려가서도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뻔히 사람이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어요. 한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확 죽어버릴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비전이 있고 형제들한테 이렇게 저기 한 게 도대체 원인을 찾다 결국은 답은 뭐냐. 그냥 분에 못 이겨서 죽어버렸다. 상황도 이런데 어차피 노예는 내일이 고장돼 있는 삶이 아니니까 그냥 가 여기서 아니면 분노의 그 이를 갈면서 어떻게든지 여기를 탈출하고 형들에게 돌아가서 그 칼을 다시 겨눠볼까. 복수를 꿈꿔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두 가지 생각을 아마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성경에 나올 때 또 다른 생각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럼 하나 그거 먹겠죠. 하나님 도대체 난 여기까지 왜 온 겁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요셉도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결론을 맞추고 그 채널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하나님은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요셉이 거기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이러고저러고 해서 집어넣은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우발적인 상황으로 그렇게까지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요셉을 당신의 계획대로 바꾸시려고 하는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요셉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셉이 GPS를 켜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연결이 되는 한,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냐면 해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GPS를 켜고 못 잡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험난한 곳에 들어가서 GPS를 키셔도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가 다 점이 찍혀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문제거리가 되겠습니까? 인생의 그 어떤 문제가 문제거리가 되겠습니까? 죄 문제만큼 큰 게 있습니다. 구원만큼 큰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죄 때문에 얽히고 설킨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산채로 다시 만드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계획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걸 요셉이 뭐 했을 때? 하나님께 GPS를 켰을 때, 하나님 저 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거야.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꿈꾸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고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된 문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형제들에게 칼을 갈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이미 여기서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형제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용서가 안 된 사람이 나중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용서가 될까요? 안 되죠. 더 안 되죠.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기서 용서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해법대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해법이 있음을 믿고요. 의지하고 그 해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의 아내를 딛고 나는 여기를 탈출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상응하는 방법을 통해서 탈출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수의 칼을 형들에게 디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해법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미 다 이게 알고 있는 줄거리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탈출해서 형들에게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은 양쪽에서 쫓기죠. 보디발에게 쫓기겠죠. 자기 아내하고 간통을 했습니다. 보디발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원수가 되겠죠. 그리고 형들에게 갔을 때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도 다시 잡아 죽이겠다고. 양쪽에서 다. 그러나 보디발도 결국은 자기의 수하가 되고, 그리고 형들도 와서 꿈처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해법대로 갔기 때문이죠. 나는 당신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한층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십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썼습니다. 자신을, 그러니까 지식이죠. 자기의 지식과 의지와 생각과 판단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망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사들이 의사고시를 볼 때 의학적인 지식이 없을 거예요. 쌤뺑이면 쌤뺑이 의사, 공부 잘하고 암기력 좋은 사람은요 더 많이 알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명의라고 하지 않아요. 명의는요 의사면은 뭐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이 그 순서와 방법과 절차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명의가 돼요. 상황에 따라서 다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결과가 다르게 날 수 있고 부작용을 많이 본 사람들이 명의가 됩니다. 저처럼 그냥 저돌적인 목사들은 여러분이 불쌍할 때가 있어요. 경험을 많이 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이 해서 그냥 성도들의 그 중심에 아주 예민한 곳까지 잘 터치해주는 목사가 얼마나 저는 그냥 거칠어서 이 길 아니면은 두들겨 맞든지 뛰쳐나가든지 타협이 없는 목사라. 제가 여러분들 앞에 늘 아쉬움이 있고요.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저도 이게 부족합니다. 지식과 의식과 생각과 판단은 어쩌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껏 알아왔던 것, 경험했던 것은 자기 차원에서의 가득 찬 것.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가득 찬 것은 나와는 급이 다르죠. 하나님은 그걸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그릇에 내 거가 가득 차 있다면 이걸 어떻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비워내야 하나님의 그 높은 것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릇이 없으면 바다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지식과 의지와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앞에 부적절할 때는 가차없이 부인해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대가예요. 어디서 배웠느냐? 애굽에 원하지 않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분별됐다면 그거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돼.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돼. 제가 멋있게 살아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저도 이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나중에 그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거든 진심으로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진심으로. 요셉은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이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뭘로요? 제사로요? 아니요. 하나님은 뭘로 이렇게 굉장히 흡족하게 그 감사함을 느끼시냐면은 항상 자기를 의지하는 요셉을 보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총리가 되어서, 오죽하면 바로가 그랬겠습니까? 애굽의 사실상 1인자는 요셉 너야. 나는 도장만 가졌지. 아니 도장도 네가 빼줄 테니까 필요한데 네가 찍어라. 나는 그냥 위에 책상만 하나 더 있을 뿐인데 모든 거 다 네가 알아서 하고 이 모든 권한을 다 너에게 주마. 그런데도 요셉은요 항상 그 바로를 무시하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더 무시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가 총리잖아. 보이는 것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요. 뭐냐? 나는 항상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요셉은 GPS를 켜서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활동은 없지만 GPS를 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내게 품으셨던 그 비전과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뭘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이 벗어났다 해도 나는 항상 보디발의 종으로나 아니면은 그 시위대의 감옥에 총무로서 있었던 때나 똑같이 나는 자리만 옮겨져서 애굽의 총리의 관저로 올라왔을 뿐, 총리의 집무실에서 책상을 놓고 사물을 볼 뿐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령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이 상황은, 이 요셉의 오늘 제 설교의 이 핵심과 이 상황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유효한 해법입니다. 이 해법이 성경적이에요. 지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을 때 이 해법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또 이 해법은요, 넓게는 우리나라의 해법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나오는? 교회에서 잘 길러진 요셉과 같은 사람.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연결, 이 GPS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선교사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어디에 있는 엔지니어든 어떤 학자든 어떤 법학자든 아니면 어떤 교수든 어떤 판사든 변호사든 의사든 누구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GPS를 놓치지 않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요셉처럼 이렇게 한 단계 하나님에 의해서 풀어간다면, 여러분, 넓게는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그 신자로 하여금, 그 신자가 시작한 사업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있는 그 모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빛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따뜻함을 느껴요. 춥지 않습니다. 빛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지저분한 것이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석구석 다 보이니까. 소금에 가까이 있는 곳에는 쉽게 썩지 않습니다. 소금에 가까이 있는 곳에는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그 빛과 소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GPS를 찾는 하나님의 위성에 내가 항상 접속해 있는, 내가 어디에 와 있나, 여기서 어떤 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늘 연결돼서 나를 부인하고 그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빠져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바로 이 마음의 자세로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탈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상황을 가만히 보니 요셉은 항상 우리들이 흔하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차에 장착하고 다니는 GPS 같은 것이 하나님의 위성과 잘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위성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본체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는 그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뿐만 아니라 저 높고 정말 고귀한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그리고 소금의 귀한 하나님의 직분이 모두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